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 중에 먼저 우리를 불러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는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의 힘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 더욱 주님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모든 생활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두운 일, 부끄러운 일들, 숨은 죄가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비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뤄진 수많은 영혼들,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전파해서 그들도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부끄러움 없이 행할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실 거 있으면 지금 내셔도 됩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먼저 성경 배우는 가운데 또 신앙생활 중에 궁금한 것, 꼭 알고 싶은 것, 그런 것들 질문해 주시면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질문 주신 거 있겠습니다. 성경을 읽던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잡히시던 장면에 대한 구절을 읽다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49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6장 49절 48절 49절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마가복음 14장 44절 마가복음 14장 44절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하고 입을 맞추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8절 누가복음 22장 48절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여기에 이 말씀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께 입을 맞춤으로 로마 군인들에게 알려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7절 이것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7절까지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여기서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아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면서 직접 알려주실 때에 군인들이 놀라 쓰러지는 장면이 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유다는 그냥 예수님의 위치만 알려주고 5절에서는 그냥 군인들과 같이 서 있다는 정도로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같은 장면을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내용을 아시겠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입맞추면서 랍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니까 그를 잡으라 이렇게 이제 미리 그 암호를 정했어요. 군호를 짰다는 것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그 나타났을 때 유다도 거기에 있었다 그랬어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있었더라.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인도해 가지고 밤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감람산에 찾아온 겁니다. 근데 여기는 예수님에게 입맞췄다는 말이 없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니라. 그러니까 그 앞에서 엎드러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같은 장면인데 다르게 표현되어 있느냐라고 했는데 왜 다르게 표현되었을까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은 다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일들,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간복음이라 그러고 요한복음을 따로 이제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제일 나중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사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놨지만은 조금씩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복음에는 있는데 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없고 마태복음이 있는데 또 마태복음에 없는 것이 다른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또 있고 이렇게 서로 보충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내용인데도 조금씩 표현을 달리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춘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복음은 제일 나중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또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그 각각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미 세 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록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기록 안 했을 것이고, 왜냐하면 공간복음에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것들 내용들이 있어요. 또 공간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그 대신에 또 그게 없는 내용을 예수님 앞에 엎드러졌더라 그런 말씀은 또 그게 없거든요. 없는 말씀을 여기다가 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면인데 왜 똑같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똑같이 기록될 할 필요가 없죠.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모델을 앞에 놓고 어떤 이제 모델은 하나인데 그 화가가 넷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정면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양쪽에서 어떤 사람은 뒤에서 모델은 하나인데 그 사람을 사방에서 아니면 입체적으로 그걸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자는 이런 면에서 기록하고 다른 기자는 또 다른 면에서 기록하고, 그래서 이 사복음이 마태복음을 사자의 복음이라 그래요. 사자는 왕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또 마가복음은 소복음이라 그래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종은 족보가 없잖아요. 족보가.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 족보가 있는데 마가복음은 족보가 없어요. 하나님께 자기를 하나의 종으로 드린 예수님의 모습, 절대 순종하는 주님의 모습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소는 아주 순종 잘하잖아요. 그 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 인자의 복음이라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릴 때 기록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동력력 그 탄생에 대해서 잠깐 기록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이 그 애굽으로 피난 가신 것으로서 이제 어릴 때 기록은 그것으로 끝나는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이제 토론하는 그 장면까지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릴 때 기록이 누가복음에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인자 복음이라 그래요. 인자의 복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 그래요. 독수리.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네 영물이 나오는데 사자 같고 또 인자 같고 소 같고 인자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이 네 모습이 나거든요.
이게 모든 피조물의 대표입니다. 사자는 들짐승 중의 왕이고 또 소는 가축 중의 왕이고 가장 귀한 거죠. 대표죠. 왕이라기보다 대표고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독수리는 날짐승 중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대표인 동시에 예수님은 그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래서 그 피조물은 전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높이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훨씬 그 이전에 하나님의 근원을 이야기한 거예요. 시작이 없어요. 그건 태초는. 창세 전의 태초를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역사의 시작을 가르치는 거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 물론 시작이 없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매, 그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가장 강조한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깊이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각각 기록한 내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를 찾는다고 나사렛 예수인이라, 그때 이 유다가 와서 입을 맞추면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랍비 안녕하십니까, 그 장면이 여기에 빠진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미 삼복음에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 기록할 필요가 없어서 아마 기록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양평 강도가 같이 예수님을 욕을 하더라. 달린 강도들도 함께 욕하더라. 십자가 밑에서 막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라. 네가 남은 구원하면서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입을 비죽이면서 조롱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함께 달린 강도들도 욕하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한편 강도는 욕을 했는데 한편 강도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네가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고는 예수님께 주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고 예수님께 자기 구원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와 나와 오늘 낙원에 들어가리라고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강도들도 욕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43절 44절 봅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5장을 봅시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32절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23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 마가 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전혀 내용이 다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더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그 달렸을 때 처음에는 이 강도들 두 사람이 다 똑같이 예수님을 욕을 했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도 욕하고 달린 행악자 그 두 강도까지 똑같이 예수님을 욕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시간이 6시간입니다. 6시간. 10시간 동안 계시는 동안에 처음에는 이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을 하다가 한편 강도는 이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 밑에서 막 손가락질하며 침을 뱉으면서 입술을 삐쩍이면서 그렇게 욕을 하고 조롱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거기에 원망하는 태도도 없고 빌립보서에 베드로전서에 말씀한 대로 그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이놈들아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거라든지 너희들은 나를 죽인 것에 대해서 막 얼마나 큰 심판 받을 줄 아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또 같이 욕을 하고 같이 저주를 하고 같이 위협을 하셔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걸 보고 이 한편 강도는 크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럴까? 이제까지 자기는 그런 모습을 본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평화스럽고 예수님의 몸은 온몸이 찢어지고 얼굴에는 온통 피투성이 돼서 가시밀교관이 깊이 박혀서 양손 양발에 피를 줄줄 흘리시면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그 얼굴은 너무나 평화스럽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럼 이분이 누구일까? 그러면 사람이 아니면은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분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라는 거. 우리는 우리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당연하지만은 이분은 이 사람은 행하는 것이 옳지 않음이 없다는 걸 보면은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죽으신다.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다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아마 그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이 강도 마음 속에 하나님이 크게 긍휼을 베풀어서 그 회개하는 마음도 주시고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겠죠. 그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정말 자기 죄를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돼요. 성령 오실 때 죄를 책망하신다 그랬잖아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잖아요. 죄는 믿지 않는 죄라 그랬고, 의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신 예수님이 우리 의라는 거고, 심판은 믿지 않는 것이 심판이라는 걸 아마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못 깨닫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이 자기를 반성하면서 그 갑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경에 큰 변화가 생긴 거예요. 조금 전에는 자기도 덩달아서 욕을 했을 거예요. 아마 막 죽는 순간에 말이죠. 막 악을 쓰고 말이죠. 그러나 다음 순간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는 가운데 이 사람 마음속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똑같이 예수님 옆에 강도 두 사람이 못 박혔는데 한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욕을 하다가 회개하고 그리고 깊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자기가 죽으면 이제 지옥 갈 두려움이 생겨요. 영혼 문제까지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서 구원받을 길을, 그러면 이분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라면 내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생각했을까요? 그 짧은 시간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하라고 오늘 네가 나와 나고 함께 들어가리라고는 이 사람은 참 억세게 참 재수 좋은 사람, 바로 지옥 문턱에서 바로 지옥 문턱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던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일 첫 번 구원받은 사람, 가장 짧은 시간에 구원받은 사람,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옳게 여김받을 수 있는 의가 아무것도 없던 사람, 통째로 지옥 갈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가장 흉악한 죄인이고 지옥 미청에 들어갈 죄인이 예수님이 오늘 나와 낙원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받았으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양평 강도 두 사람은 모든 세상 사람의 대표입니다. 대표. 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욕을 하고 대적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요, 6.25 때 6.25 지난 다음에요, 미군들이 이제 그 한국에 왔을 때요, 그 미국 사람들이요, 아이들이 막 쫙 따라다니면서 뭐 헬로 껌하고 말이요, 헬로 초콜릿 뭐 하고 뭐 이렇게 따라다니면요, 막 욕을 하는데 막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굉장히 지독한 욕인갑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이 욕을 할 때 그 말을 씁니다.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도 예수처럼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어라, 그 말이에요. 남을 저주할 때 쓰는 말이에요. 저주할 때. 예?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을 하는지 몰라요.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욕을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십자가 밑에서 욕을 하더니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욕을 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의 이름을 욕하는 데 사용한다고 말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지 알아요. 예. 모든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때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서 대적하는 그 구실이 뭐냐면, 예수쟁이들은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청년 예수를 믿는다지, 십자가에 저주받은 예수를 믿는다지, 그러면서 이제 죽여버린 거예요. 아주 멸시하고. 그러나 그 중에 처음에는 저주하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욕을 하고 하다가 죽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 갈림길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 똑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인데 그 내용이 다르게 나와 있는 것은 기록한 사람이 마태, 마가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욕을 모든 사람이 욕한 것, 강도들까지 욕한 것까지만 기록했고, 한 사람은 그 강도가 회개한 것까지 기록한 거예요. 더 자세히 기록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같이 욕을 하다가 나중에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경 외에도 똑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기록된 내용들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울이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갔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갈 때에 해가 더 밝은 빛이 비치면서 그 가운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가지고 이제 갑자기 눈이 어두워서 끌려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똑같은 사건을 말하면서 이 사울이 사도행전에 다른 사람들 얘기하면서 같이 가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또 다른 말씀은 소리는 들으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같은 사건인데 왜 두 가지로 얘기했을까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빛은 보면서 해보다 더 밝게 비쳐서 그 사울뿐 아니라 가는 사람들 다 꼬꾸라졌어요. 빛도 보았고 소리도 들었어요. 그런데 같이 가는 사람들은 빛은 보았는데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은 천둥 치는 소리처럼 들렸지만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은 사울밖에 못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소리는 들으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아니고 소리는 들었는데 그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의 모습은 보지 못했어요. 사울은 예수님의 모습도 보았고 말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틀린 게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이제 그런 말씀들이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게 틀린 것이 아니라 자세히 그 대조해서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원받은 자매입니다. 제가 아직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기초적인 질문 같지만 너무 궁금해서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영원히 돌아가시니라고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부활하신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에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께 가신 것이 아닌지요? 자, 무슨 질문인지 아시겠죠?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게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는데 20장 17절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여기 영혼이 돌아가시니라고 하셨는데 19장 3절에는 여기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래 이제 잡으려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말라.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그랬으니까 왜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로 가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고 하냐. 그런 내용입니다. 네? 뭘까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영혼이 돌아가시니라는 내용이요. 그 말씀이 그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그 영어 번역에는 He gave up his spirit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가 자기를 주셨다. 자기의 영혼을 주셨다. 자진해서 자기를 희생해 주셨다는 그 헬라어의 원문에는 그런 뜻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대요. 예수님이 내게서 생명을 뺏어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보내로라고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자기를 버리신 것을 여기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대요. 그리고 또 그 영어 번역의 뜻은 전부 숨을 거두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숨을 거두시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 이 개역 성경에는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돌아가시니라. 시편 9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예? 그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아간다는 말은 영혼과 육신이 이제 나눠지는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예수님이 영혼이 물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 돌아가죠. 그런데 그 내용보다는 숨을 거두시니라. 예? 그 죽는 걸 갖다가 돌아가셨다 그러죠. 돌아가셨다. 숨을 거두시니라 그런 뜻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이제 거두시는 생명을 거두시는 동시에 예수님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 뭐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 똑같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내가 여기에 있으면 동시에 미국에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비디오로는 갈 수 있지만 실물은 못 가잖아요. 예?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똑같은 시간에 어디든지 계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다만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30년간 육신이 이 땅에 사셨고, 실제로 육신이 온갖 고난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육신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은 어디에 안 계신다, 그게 아니에요. 예? 어디든지 똑같이 계시는 분이에요.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에요. 나 여호와는 천지에 충만하지 않느냐, 그것은 예수님하고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버리셨다는 뜻도 되고 자기 숨을 거두셨다는 내용도 되고, 또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셨다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으니까 돌아가시는 동시에 하나님이 영혼을 받으셨겠죠. 예? 돌아가시는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 돌아가셨다는 내용보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날이 가까운 줄 아시고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는 가시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여기는 그런 내용보다는 숨을 거두셨다는 것이 더 이 말씀에 가까운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찾아왔다가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인들 몇 사람은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갔고 막달라 마리아는 가지 않고 그냥 훌쩍거리고 울고 있었어요. 무덤 앞에서. 근데 뒤에 한 사람이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우리 예수님이 시체를 가져갔거든 주시오.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연약한 여자가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짊어지고 가려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시체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어디 갔다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요. 마리아야 그랬죠. 마리아야 그러니까 그때서 마리아 눈이 뻗쩍 떨어져가지고 아 주님 그러면서 주님 그러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예? 어디를 붙잡아요? 발을 탑쓱 잡은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마라고 만지지 마라. 그래서 이걸 이제 이것도 영어 성경에는요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어요. 영어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 Don't cling to me. 내게서 좀 떨어져라 그 말이에요. 예? 딱 잡고 안 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붙잡고 있는 것을 중지하라 그런 뜻이에요. 예. 이 마리아가요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 발을 탁 잡았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옛날 예수님하고 달라요. 육신적으로만 기뻐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이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가시고 바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 사실을 그 제자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마리아의 그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기쁨 그런 것에 대해서 꾸짖은 내용입니다. 무조건 나를 만지지 마라. 여기도 또 질문에도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26절에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났을 때 도마에게는 손을 내밀어 만져보라고 하셨거든요. 예, 도마에게도 만져보라 그랬죠. 만져보라고. 도마는 만져보지 보고만은 못 믿겠다. 내가 예수님 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랬잖아요. 예? 난 만져보라 그래요. 만져보라고. 그 20장 27절에 보면은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만져보고라도 믿어라. 만져보고라도. 예? 예. 왜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말아 했는데 이건 또 만지라 그랬을까요? 예? 예. 이 만지라는 말씀이 여기 말고도 있어요. 예, 누가복음에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38절 봅시다. 24장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는데 영으로. 예수님은 영이 부활한 게 아니라 영은 부활할 필요 없죠. 육신이 죽으셨고 육신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리고 보기만 해서 안 되면은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피만 없지 살과 뼈가 다 있어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자국까지 다 있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을 또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9절 28장 9절 8절부터 봅니다. 8절부터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 무덤에 왔다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가는데 또 예수님이 그 여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것은요, 발을 붙잡는다는 것은 기쁨과 존경의 뜻입니다. 너무너무 그 존경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때요, 탁 엎드려서요, 무릎 꿇고 엎드려서 발을 탁 잡는 거예요. 아마 아까 막달라멜에도 마찬가지로 그랬을 거예요. 탁 잡으니까 예수님이 좀 나아라 이제 그런 거예요. 나아라. 그래서 무조건 잡지 말라는, 만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 나아라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올라가지 못했노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못 올라가셨다는 말이지. 그렇죠? 예수님이 이 예수님 그 육신 속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 분이겠어요?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직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갔다 가지 못했다는 말씀이지. 뭐 예수님 자신은 뭐 언제든지 하나님 예수님이 성취해 하셔야만 하나님 앞에 가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그 영혼은 아까 돌아가시니라는 그 뜻은 예수님의 그 생명이 끊어진 그 숨을 거두셨다는 뜻인 동시에 숨을 거두셨으면 영혼은 어디 갔겠나? 하나님께 가셨겠죠. 그 강도에게 말한 대로 오늘 내가 너와 낙원에 이르리라. 부활은 며칠 후에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당장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 올라가지 못했느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직 못 올라가셨단 말이죠.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육신까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요. 죽으신 모습, 부활하신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인으로 살아계셔야 되니까 그런 것이지.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신에 매여 있는 분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예전에 인터넷에 떠도는 성경과 관계된 자료가 기억이 나서 질문을 드립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넘어갔었는데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보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바울사도가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기 바울사도가 예수의 흔적을 몸에 가졌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는 자료에는 가끔씩 가톨릭 및 정교의 신자들에게 나타나곤 하는 성흔,
거룩한 흔적이란 말이겠죠. 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고 볼 수 있는지요? 예, 거룩한 흔적이 뭐 어디에 있겠어요? 예? 그 캐톨릭에서 가끔 뭐 무슨 그들 몸에 어떤 고난의 흔적이 나타난다든지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마리아의 동상에서 눈에서 피가 흘렀다든지 뭐 그런 흔적이 나타난다는 식으로 그런 어떤 기적적인 흔적이 나타났느냐 났다는 걸 뜻하느냐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뭐 바울 사도 몸에 뭐 이상한 흔적이 있었다. 예수님의 뭐 흔적이 뭐 몸에 찍혀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내용을 왜 기록을 했느냐 하면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율법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에 가가지고 그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생겼어요. 물론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라도 하늘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라며 변질시키는 거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바울 사도는 12사도 중에 하나도 아니잖아. 그건 사도도 아니야. 바울은 가짜야. 바울은 잘못 가르친 거야. 그래가지고 이 갈라디아 이 성도들이 바울과의 아주 이간을 시켜놨어요.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은 후에 바울을 얼마나 사모했죠. 그래서 바울 사도를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눈이라도 빼줄 수 있을 정도로. 바울 사도 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지만은 자기가 직접 쓴 것이 아니고 그 드디오라는 사람이 되게 대필을 했어요. 대필.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마지막에 자기가 내가 친필로 큰 글자로 문하는 그 당시에 이 양가죽 두루마리에 쓰는데요. 크게 쓰면 몇 장 못 쓰잖아요. 근데 자기는 눈이 나쁘니까요. 큰 글자로 내가 친필로 문하노니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여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슨 문안이 그런 게 있어요. 주께서 임하시니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가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직접 쓸 때는 큰 글자로 쓴다고. 왜냐하면 눈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은요 이 안구 이식 수술도 할 수 있다면은 할 수만 있었으면 지금은 할 수 있는데 그때는 할 수 없잖아요. 눈을 빼어서 나를 주었으리라. 그렇게 바울을 사랑하고 사모했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나 이제 내가 참말을 함으로 너희가 원수가 되었느냐.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내용을 이제 틀렸다.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아주 바울을 아주 짓밟는 소리를 했어요. 예? 그래 이간시키거든요. 그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 교인들도요 몇 파가 있었잖아요. 베드로파도 있고 게바파도 있고 바나바 나는 아불로파도 있고 또 바울파도 있고 예수파도 있고 이렇게 아불로는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불로는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그 평신도에게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야 사실은. 그 구원받기 전부터 아불로는 아주 부흥 강사예요 막. 그러나 구원은 나중에 받은 사람이요.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보면 나오죠. 그런데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그래가지고 바울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죠. 바울의 사도된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나는 바울은 항상 사도 중에 극히 작은 자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라 이름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내가 어떤 사도보다도 내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자기가 사도된 사실에 대해서요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서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깨어나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여러 번 강행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 위험과 거짓 형제 위험을 당하고 광야의 위험과 모든 동족의 위험을 당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춥고 떨고 이 모든 것은 고사하고 내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라는 증거가 뭐예요? 주님의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그 주님의 복음을 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는 것이, 그게 그 사도라고는, 참 사도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거든요.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은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그런 거 없어요. 사꾼이기 때문에 그들은, 삭설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꾼은 이리가 오면 도망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이 성도들에게도요, 바울 사도를요 굉장히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을 아주 괴롭게 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그랬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바울 사도 몸에 예수님의 문신이 새겨져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 바울의 생애는, 예수님은 당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은 바울 사도는 평생 질질 끌리 다니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의 생애 속에 예수님의 그 고난의 흔적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바울의 생애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다시 재현된 거예요. 재현된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은, 바울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생애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자기도 죽었을 뿐 아니라 바울의 생애가 정말 주님과 함께 죽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이제 바울이라는 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바울의 생애 속에는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말씀대로 정말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난 거예요. 빌립보서를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9절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죽으심, 죽음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한다. 그걸 경험하기 원한다 그 말이에요. 실제 자기 생애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기를 원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을 때에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자기는 주님과 함께 죽고 그 주님의 그 부활의 권능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기 원한다 그랬어요. 예?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이르나니. 이것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원한다, 육신이 살아나는 걸 원한다,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뭐 원하거나 말거나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자기 세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죽으심을 본받고, 그러니까 자기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기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이르나니.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한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랬잖아요.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속에서 내 생애를 통해서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내가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루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생애 속에 실제로. 바울 사도는 그 바울의 생애가 자기를 위해서는 완전히 죽은 생애입니다. 자기는 완전히 포기한 생애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무슨 흠잡을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게 죄를 찾아봐라고 말한 것처럼 바울의 생애 속에서 죄를 찾을 게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도 그 말은 못했습니다. 아세요? 베드로는 너희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했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베드로도 그 정도는 말을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바울 사도한테 호되게 한번 책망받은 일 있잖아요. 외시가 했다가. 모든 사도 중에 바울만큼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고, 바울만큼 그리스도가 완전히 그 바울의 생애를 통해, 그 생애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나타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베드로도 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어요. 뭐 전설로 내려오기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옵니다만은, 어쨌든 주를 위해서 죽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또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 1장 24절을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 좀 안 받고 좀 남겨놨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을 다 받지 않고 남겨뒀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완전한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이 남아있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예?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예?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1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다는 말은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건 완전한 건 아니고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광을 스스로 포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좋아했다 그랬어요. 그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요,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을 여겼다. 예.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보화라고 얘기했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이 더 큰 보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예수님도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았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모세는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리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미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바울 사도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바울의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웠어요. 바울 사도의 생애는 참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 고난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의 생애가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말이지, 몸에 뭐 예수님의 문신이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아시겠죠? 그래 바울의 생애,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그 고난, 정신이 해이해지거든. 고린도후서 11장 좀 읽어요. 우리가 뭐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고난받는 그 고난은요, 바울 사도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요. 세 발의 피 알아요? 세 발의 피 나와봐야 그게 뭐 한 방울이 되겠어요, 그게? 예? 피 조금 나오다 말지 뭐. 세 발의 피. 별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벼룩의 간이나 뭐 목이 눈물이나 뭐. 예? 예.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예? 그래서 그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 그러니까 야, 이제 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예?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증거는 내 생애가 입증한다. 예. 그래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 나를 믿지 못하게 했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도요, 어떨 땐 너무너무 속상하면은요, 내가 모든 누구에게 일을 취하더냐, 내가 탐심의 탈을 썼더냐, 응?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사도된 증거는, 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은 것이 네 사도의 증거다. 예. 그래 아주 그 애타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바울을 괴롭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게 한 가지요. 대적하는 게 한 가지요. 네,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질문 받다 보면 시간 다 가네. 그런데 이 질문이 사실 또 다 필요한 거예요. 배우다 보면.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 질문 시간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수요일 질문 시간에 그 들은 거요. 그대로. 어떤 사람은 수요일에 질문
이제 질의응답 받는 그거 하고 나중에 이제 성경 공부하는 그 따로 나오거든요. 옛날부터 그 수요일에 질문 시간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또 그 질문했는 것만 따로 전부 다시 녹화를 하더라고. 그 녹음을 해가지고 질문 답하는 것만 따로 모아가지고 요것도 개인기 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렇게 좋대요. 질문. 예. 질문하다 보면은요 별별 질문이 다 나오고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도 많거든요. 다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 질문 시간이 참 유익한 시간입니다. 예? 저도 이 질문 시간을 통해서 많이 배워요. 왜 생각지 않은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어려운 그 질문하지 마세요. 뭐 어려운 거 질문할까 봐 겁나서 긴 게 아니고요. 너무 어려운 것은 별로 자기하고 관계없는 것들이라는 게. 예?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같은 말을 한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어요. 같은 말 계속하는 것은 같은 내용이니까 말하는 사람은 수고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듣는 사람은 안전하다 그랬어요. 막 천년 새로운 거, 아주 가장 첨단적인 거, 뭐 가장 현대적인 거, 아무도 안 하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하려 그러면 위험하다 그랬어요.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말하는 사람은 수고가 없고 듣는 사람에게는 안전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새로운 걸 자꾸 좋아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새로운 얘기를 자꾸 좋아하는데 그래서 막 키만 발달해가지고 토끼기처럼 토끼 다리는 어떻게 짧아가잖아요. 키는 이만큼 돼가지고 키만 발달해가지고 막 행동은 없으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질문도 우리 마음과 생활에 신앙생활에 직접 관계되는 거 그런 것만 질문해야지 뭐 송곳을 꼽아놓고 송곳 위에 천사가 몇이 올라가겠나 그런 거 얘기하지 말아요. 송곳 위에 천사가 몇이 가든지 서든지 말든지 뭐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 이제 질문 또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된 자매입니다. 신앙이 아직 어렸을 때에 이성적으로 형제를 사귀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어이구야. 후로 그 형제와는 헤어졌으나 이성에 대한 그리움으로 다른 여러 형제들과 사귀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던 형제들도 있었으나 과거의 실수가 양심의 끄리낌이 돼 저 스스로 결혼까지 용납할 수가 없어 다른 핑계들로 결국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간 고난 가운데 회개하였고 그 죄마저 용서해 주신 주님이심을 알지만 저의 양심은 아직도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양심의 송사로 인해 좋은 형제들을 다 보내고 이제 적지 않은 나이가 되어서야 그래도 주님 앞에 살아야겠기에 교회 어르신들의 배려 가운데 소개받은 형제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을 간절히 기다렸던 만큼이나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고 싶습니다. 남의 이목 앞에서 거짓으로 나의 성을 견고히 쌓아온 지난 시간이 지우고 싶을 만큼 싫어서 이제는 이렇게나마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투명하게 내 자신을 내어놓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끄리낌 없는 교통으로 주님의 허락하시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 중심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의 새로움을 강구하며 목사님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휴. 첫째는 좀 마음이 깝깝합니다. 뭐 자매 심정이나 우리 듣는 사람 마음이나 다 좀 편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왜 그런 죄에 빠져야 되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히 하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 가운데 살아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죄를 사함 받았은즉 또 죄 가운데 거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를 행해서 죽은 자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6장에 계속 그랬잖아요. 우리는 죄를 행해서는 죽은 자 하나님에서 산 자로 여길지니라. 예수님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이게 금방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여자를 살려주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 저주는 내가 받겠다 그 말이에요. 그 저주는 주님이 받았잖아요. 갈라디아 3장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건 저주받은 거. 왜? 율법의 저주를, 죄 없는 그분이 우리가 범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은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라는 말은 심판입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서 너를 살려줬으니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죄를 범치 말으라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죄를 짓지 말고 주님 말씀을 위해서 주님 뜻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뭔지 아시죠?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의 대상자는 사랑을 주고받고야 돼요. 남자는 여자를 사랑했는데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 사랑한다면요, 그건 뭐예요? 배신이죠. 배신. 사랑의 배신이에요. 그거는. 사랑이라는 건, 진정한 사랑은 서로가 진실한 사랑을 주고받고 해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거짓된, 그렇지 못하면 거짓된 사랑이에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를 지옥에 멸망받을 죄인을, 더러운 죄인을 깨끗해서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내가 뭐 좀 잘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버리시진 않지만 우리가 주님을 버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아직 그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남을 미워하고 아직 옛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도 내기도 하고, 욕도 하게 되고, 그리고 아직 그 오랫동안 그 배 속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이 죄의 그 아주 죄짓기에 익숙한 그것이 아직 변화되지 않아서 나오는 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다고 해서 그냥 놔두란 말은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그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거 다 변화돼야 돼요. 나쁜 성격도 변화돼야 되고, 그 미워하는 마음, 욕심 부리는 마음, 그 탐내는 마음, 그 교만한 마음, 위선적인 마음, 그거 다 고쳐야 돼. 그래 이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변화되지 않는 건 그만큼 아직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3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도 어린 아이라고 했잖아요. 어린 아이.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어린 아이는 건 육신에 속한 자예요. 예? 구원받았지만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런데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거는 막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려고 막 열심히 성경 배우고 기도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쑥쑥 자라잖아요. 이제 몇 년 자라고 나면은 자연히 자기도 모르게 욕심도 없어지고 미운 마음도 없어지고 시기질투도 없어지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이 세상 친구도 저절로 끊어버리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적으로 남을 속여먹었다. 형제라는 사람이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3번 이상 하면은 그 사람 구원 의심을 한번 해봐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 거짓말을 계획적으로 남을 속여먹을 수 있어요?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아주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간음죄 지을 수 있어요? 시험에 빠지면 간음죄 지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끔요, 뭐 결혼 안 한 사람이 이제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에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섬을 넘었고 말았다. 이건 아주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간음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진다는 말은 자기 인격을 스스로 말살시키는 거예요. 인격을 완전히 더럽히는 거예요. 이 상처가 오래 남아 있어요. 그 상처를 아물기 위해서 지금 자매도요, 그 양심이 아직도 죄를 괴롭게 하고 있다는 건 그건 자기 몸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오래 가요. 그 상처가. 그런데 그런 죄를 아주 심상하게 생각하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자기도 아주 심상하게 생각해요. 그거 세상 사람들은요 아주 심상하게 생각해요. 그거는요 아주 떡 먹듯이 해요. 떡 먹듯이. 오늘 저 남자하고 친했다가 내일은 저 여자하고 친했다가 막 이래가지고요 막 바꿔가면서 뭐 그래서 이제 시험 결혼도 있잖아요. 뭐 좀 살아보다가 수틀리면 치아뿌리고. 그래서 요즘에는 아야 결혼 안 하고 그냥 뭐 이 사람하고 살아봤다가 저 사람하고 살아봤다가 평생에 뭐 한 남자하고 살란 법이 어디 있냐, 평생에 한 여자하고만 살라는 법이 어디 있냐, 바꿔가며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또 뭐 그렇게까지 안 해더라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막 별별 아주 문란한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막 보통화되어 있어요. 보통.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뭐 죄가 되겠냐 이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인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이 간음죄는 살인죄 다음으로 큰 죄예요. 살인하지 마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럼 도둑질하지 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도둑질을 했다고 합시다. 끔찍하잖아요. 도둑질을 했다. 도둑질보다 더 큰 죄가 이 간음죄요. 음행죄라고. 음행죄. 그런데 시험에 빠지면 그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마귀가 3가지 시험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 첫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리고 있을 때 먹을 가지고 시험했어요. 그것은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뭐 비단 먹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걸 다 떡이라고 하나 말할 수 있어요. 목마를 때는 물이 필요하고 배고플 때는 떡이 필요하고 가난할 때는 돈이 필요해요. 이 물질 이것이 큰 시험거리예요. 시험거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배가 고프냐?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초라하냐? 왜 가난하냐? 왜 이렇게 궁색하고?
왜 이런 모습이야, 바보처럼. 너는 돌멩이를 떡덩이로 되게 만들 수 있잖아. 그런 능력이 있으면서도 왜 바보처럼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느냐 그래요. 예.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육신은 약해? 왜 병이 있어? 왜 그렇게 가난해? 어렵게 살아? 예? 돌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은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배고파도 돌멩이를 떡덩이가 되면 하면 안 되거든요. 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라도 이걸 만들어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 탐심을 갖다 줍니다. 탐심. 예.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그걸 못 넣겠어요? 마귀가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우리 마음을 기회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우리 생활이 너무 어려우면요, 궁색하고 어려우면은요, 마귀가 돈을 가져와요. 예, 돈 가지고 우리를 꼬셔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다고. 돈만 보면은 눈이 그냥 휘둥그레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예. 어떤 사람은 막 먹을 것만 보면 막 눈이 막 이상하게 바짝바짝 빛나는 사람이 있다고. 먹을 것만 보면 막 정신이 없어. 네? 어떤 사람은 돈만 보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네. 탄자니아에서요, 저 지난번에 했는데, 그게 형제라는 사람에게 뭘 사라고 돈을 줬대요. 돈을 줬는데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 한 몇 달 있다가 나타났어. 잘못됐다고 또 왔더래. 너무 가난하니까 돈만 보면은요, 헷갈려 버린 사람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마귀가 그 돈을 가져와요. 돈을.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한 거는 뭐예요? 예? 보암직한 거는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전도서 11장 9절에 말씀 있잖아요. 그래, 네 어릴 때 젊을 때를 즐거워해서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네 눈이 보는 대로. 눈이 뭐예요? 색욕이요, 색욕. 예. 예. 탐심과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그런 말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어요. 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예? 그만 이쁜 여자만 보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예. 이쁘지요, 이쁘기야. 그러나, 예? 올라가지 못할라, 뭐 쳐다보지도 마. 사랑해서 안 될 사랑은,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하면 죄입니다. 예. 안 된다니까. 응? 예. 만지기만 해도 죄가 없지 않는다 그랬어요. 만지기만 해도 안 된다니까. 응? 아주 철저히. 예. 그래서 그 미인계를 쓰잖아요. 그 스파이들도요, 그걸 포섭하려면 여자를, 이쁜 여자를 갖다가 딱 붙여놔요. 가지고 아주 홀가닥 만들어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보를 다 빼내요, 막. 그래가지고는 술을 미가지고 곤드랑 만들어 해놓고, 그 다음에 막 그냥 정보 다 빼가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싹 가져가는 거예요. 미인계라는 거 아시죠? 미인계. 예? 뭐 스파 영화 보면 미인계를 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완전히 막 맥을 못 치게만, 여자 앞에는 막 절절 매거든, 아무리. 마귀도 미인계를 씁니다. 아시에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막 그 사자라도 잡을 듯이 막 그러던 사람도 여자 하나 때문에 막 그냥 거꾸로 곤두박질 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인생을 망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쓸모없는 인간이 돼버려요. 예? 마귀예요, 그게. 마귀 보암직한 걸 가져와요.
먹어봐. 맛있을 거예요. 예?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이생의 자랑이라요. 이상의 자랑. 예? 예. 천하의 영광을 다 보이면서 절만 까딱하면 이걸 다 주겠다. 예. 영광입니다. 영광.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또 나타내기를 그렇게 좋아해. 괜히 좋아해. 예. 사람들 앞에 나서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고 자기 나타내기 좋아하고, 예, 아주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나타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앞으로 나오려면 뒤에 있고 말이에요. 말도 안 하고. 예? 물론 이제 좀 내성적인 그 성격이 있겠지만은요, 아주 나서기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기도 싫어하고 그냥 자기 할 일만 꽁꽁 하고 좋아하고, 예? 아무리 해놓고도 뭐 했는 티도 안 내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 해놓고 나서 뭐 부품하게 뭐, 예? 뭐 거창하게 무슨 일을 한 것처럼 떠벌리는 사람들 있죠. 예. 그리고 막 알아주면 막 힘바람 나고 안 알아주면 막 푹 죽어가지고요. 예?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게 명예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뭐 저 하나 주면 감토인 줄 알고요. 목에 힘 딱 줘요. 예. 예. 그래 그런다 그러잖아요. 뭐 집사님 때는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가 이제 장로님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옵고 감사합나이다. 그래. 목사님 되면 뭐라 해요?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이거 쪼다니까 쪼다. 그게 아주 완전히 그냥 진짜 웃겨 보면은. 예? 그거요 어린 애들요, 예? 이 장난감 계급장 한 뭐 별 몇 개 달아주고 권총 하나 쳐주면 괜히 뭐래. 쪼다지 뭐예요 쪼다. 애가 큰 게 어른이요. 어른도 쪼다요 그게. 예. 전부 장난감 계급장 하나 달아주면 뭘 그래 좋아하는지. 예. 그 사람 인격이 그밖에 안 돼요. 예? 예. 그래서 그 칭찬받기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자기 나타내기 좋아하고 그게 명예심이거든요. 명예심.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예?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왜 몰라요? 반신불수입니까? 모르게. 예? 예?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은 자기가 해놓고도 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할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셨고 할 수 있는 마음도 주님이 주셨는데 내가 했냐 말이야.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렇게 사신 거라면 내가 하는 것도 전부 주님이 하셨다고 생각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마음도 힘도 다 주셨어요. 뭐 자랑할 것도 교만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항상요 자기는 나는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만삭되지 못하는 팔푼이 같은 내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성도라 칭함 받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 예. 항상 자기를 낮췄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교만할까 봐 막 육체에 가시를 주어서 자랑할래야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누가 근처에 오기도 꺼릴 정도로 몸에 자기를 다른 사람을 시험하는 거 있다. 왜 근처 가면 막 냄새가 나고 막 눈이 막 눈곱이 끼고 뭐 이렇게 아주 볼품 없었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나를 업신여기지 않았다. 업신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하나님이. 교만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에. 이걸 시험을 통과를 하지 않으면은 마귀를 못 이겨요. 예수님은 그 세 가지 시험 통과하고 나서 이제 공생의 역사를 시작했잖아요. 예?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 돈 주면 그냥 돈 때문에 마음이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언젠가 돈통에 빠져 죽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예. 언젠가 막 돈 때문에 막
마귀가 낚싯밥 탁 가져 탁 끓으면 그냥 끌려가. 어딜 가요? 어딜 가요? 없어요. 예. 그리고 여자 이성 때문에, 남자는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에 대한 시험을 이겨야 돼요. 예. 결혼 대상자도 보면은요, 제가 얘기하거든요. 이 말이 났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예. 예. 이 결혼 상대자를 찾는데 제일 첫 조건이 뭐예요? 이쁜 사람입니까? 예? 첫 조건이 뭐예요? 뭐예요? 알면서, 예? 첫째가 뭐예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 믿음이 확실한 사람. 구원 확신할 뿐 아니라 정말 그 확실한 삶의 그리스도에서 목적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 구원 받았다고 말만 가지고 안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봐야 돼요. 구원 받았다가 뭐 얼른 결혼하면 나중에 보면 구원 아니더라고. 예? 그러니까 좀 두고 봐야 한다니까. 구원 믿음이 확실한 사람 첫째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둘째 뭐예요? 예? 생각 안 해봤구나. 예?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믿음이 확실하면 착한 사람 되죠. 이거는 연결되는 거예요. 아주 착해야 돼요, 사람이. 예? 사기성이 있고 뭐 그런요, 그런 사람은 안 돼요. 착해야 돼요. 착한 사람.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또 셋째는 뭘까요? 많있지만 세 가지만 하자고. 예? 자기 생활에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농사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직장이든지 자기 생활에 아주 성실한 사람.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 세 가지만 확실하면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게 뭐 이쁜 거, 뭐 그다음에 학벌, 뭐 돈 많은 거, 뭐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그게 부수적인 거예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알겠어요? 예. 그 기본적인 걸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인물 찾는다고. 인물. 다른 건 좋아도 인물 마음에 안 든대. 더 이상 얘기하지 마자 그거는. 예? 하여튼 눈에 보암직한 것만 찾지 마세요. 예? 보암직한 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름다운 거 좋지만은요,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예, 예. 꽃도 아름답 좋지만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예. 아름다운 건 오래 못 가요. 조금 살면은요, 아름다운 게 얼굴이 이쁜 것이 중요한 것이라 마음이 이뻐야.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예?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예? 마음이 이뻐야 돼, 마음이.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냐.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자꾸 왜 이 얘기가 딴 데로 나가냐? 예? 하여튼 이 죄에 빠지지 마. 죄. 알겠어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유혹에 빠지면은요, 안 돼요. 그리는 어떻게 돼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한테, 디모데가 미혼이거든요. 틀림없이 디모데가 청년이었어요.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예?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화평과 믿음을 쫓아라. 믿는 자의 본이 되라 그러잖아요. 예? 이 전도하는 사람이, 예? 그 이성에 약하면은 그냥 전도가 뭐고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망쳐. 끝나요.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말은, 다른 죄는 그냥 안 범하면 되는데 이 청년의 정욕은요, 이성적인 것은 피해야 돼요.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단둘이 어디서 멀리 여행 갔다.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예? 단둘이 밤중에 늦게까지 있다. 예?
아무데도 없는데 단둘이서 만났다. 이건 벌써 죄질 확률이 시험 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알겠어요? 그 자리를 만들지를 말아야 돼요. 만들면 안 돼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요, 약혼자하고도 깨끗해야 됩니다. 약혼자. 결혼하기 전까지는 안 된다. 딱 선을 그어야 돼요. 그 사람이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을 들으면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지을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런데 그 징계는 커요. 죄 짓는 건 아주 잠깐이지만은요, 그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건 너무 길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고통받는 게 참 이게 징계입니다.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죄를 지으면은요, 이제 드러나지 않는 죄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드러나면 어떡합니까? 그럼 교회 못 나오게 합니다. 6개월이고 1년이고 근신시킵니다. 교회 나오지 말고 집에서 탭을 보고 기도하고 있으라 그래요. 그걸 근신시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가서 말씀을 배우고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고통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 같으면 뭐냐 이 교회만 있냐, 딴 교회 가면 될 거 아니냐, 뭐 장로교서 쫓아내면 감리교로 가고, 감리교 쫓아내면 침례교로 가고, 침례교 쫓아내면 또 뭐 딴 데로 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참으로 구원받았으면 징계를 받고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여러 사람 많지는 않지만 있었어요. 몇몇 사람이 있었어요. 징계를 달게 받아요. 나중에는요, 한 6개월, 1년 지나고 나면은 교회 가게 해달라고 막 얼마나 간청하는지. 그런 마음이 아프지요, 이제. 죄 증거는 그렇지만은 또 이제 그 회개하는 마음, 뉘우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럼 완전히 그냥, 이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이 있으면 이제 다시 나와서 다시 신앙생활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이제 될 수 있으면은, 더 큰 상처가 되지 않도록 참 우리가 좀 배려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자매 같으면 아무도 몰라요, 이제. 그렇잖아요? 몰라요. 자기만 알아. 두 사람은 알겠지. 몰라. 그리고 이제 또 형제 헤어지고, 또 사귀다가 또 헤어지고, 그랬어요.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징계는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은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나니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책지자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지자니라.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니라. 남의 자식은 안 때리죠. 자기 자식은 때려줘요. 엄히 때리죠. 그러니까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남의 돈을 떼먹었으면 몇 배 손해봅니다. 틀림없이 손해봅니다.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둡니다. 남을 정신적으로 고통받았으면 자기는 몇 배 정신적인 고통받아요. 몇 배로 갚아줘요. 성경 보면 남의 손에 기으면 몇 배를 갚아주라 했거든요. 자기가 안 갚아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몇 배가 하여튼 고통을 받아요. 자기가. 부모가 죄를 지었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 자식을 죽여버려요.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다윗이 아들 죽여버렸잖아요. 죽이기까지 안 해도 고통이 자식에 가는 수도 있다고. 애꿎은 자식이, 그러니까 네 죄를 자식에게 해서 3, 4대까지도 간다 그랬잖아요. 3, 4대까지 그게.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징계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은요, 죄는 용납 안 하는 분입니다. 거룩한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징계 받아가지고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 죽은 자도 적지 않다 그랬어요. 징계받아가 죽은 사람 말이에요. 저 살리둬서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징계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죄를 지었어요. 살인죄, 간음죄 지었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시편 51편에 보면요, 정말 침상이 떠내려갈 정도로 울고 회개를 철저히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죠. 용서해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서 첫째 난 아들은 죽여버렸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철저히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주셨잖아요. 솔로몬. 그러나 징계는 징계대로 철저히 받았습니다. 예. 자기 아들에게 쫓겨나가지고, 아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고, 쫓기되면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자기 아들이 죽는 꼴을 봐야 되고, 자기 그 후궁들을요, 아들이 지붕에다가 올려놓고 말이에요. 많은 사람 보는 안에서 참 후궁들을 취했잖아요. 그 치욕, 그 고통요. 하여튼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만 엄청난 대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징계를 내렸어요. 나중에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시편 119편에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고난이 징계받은 고난이에요. 징계. 실컷 얻어 터지고 나서 이제 돌이킨 거예요. 여러분, 징계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를 했으니까 난 잘못해도 안 때리더라. 그거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징계합니다. 반드시. 어떤 사람은 징계 받으면서도 징계인 줄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데 이 자매가 철저히 이제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과거를 가진 거 있기 때문에 다른 형제를 속이고 그 형제와 결혼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못하게 됐는데, 양심의 송사로 인해서 좋은 형제들을 다 이제 떠내려 보냈다.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그래도 이제 이대로 살 수는 없다. 내가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어르신에게 배려로 아마 그런 얘기는 안 했겠죠. 그래서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교회 어른 소개로 어떤 좋은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앞두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축하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꼭 과거에 잘못된 과거 때문에 앞으로까지 망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돌이켜 올바로 사는 걸 원하십니다. 철저히 돌이키고 이제 주님 안에서 올바로 사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도 용서하셨어요. 하나님도 용서했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를 용서해야 돼요. 항상 양심의 가책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했으면 자기도 자기를 용서해야 돼요. 이제 그걸 딛고, 과거를 딛고 일어서서 이제는 올바로 살아야 돼요.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더 보통 사람보다 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다윗이 죄를 지은 후에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아시겠죠? 그게 보상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징계는 징계대로 받고,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인 줄 알았어요. 다윗이 달게 받았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철저히 살았어요. 죽을 때까지. 사울은 도덕적으로는 다윗처럼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울이 죄를 지은 후에 책망해도 안 돌이켜. 그게 문제입니다. 안 돌이키는 거.
우리가 믿는 사람은 잘못하는 것은 잘못했지만은 그것을 철저히 돌이키는 것이 또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런 사람 사랑하셔요. 징계는 징계대로 내리지만은 그 이상 또 축복을 해 주셔요. 그래서 이런 자매도 이제 그 죄에 이제 그만큼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딛고 일어나서 앞으로 용감하게 사세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할 것은 그 과거를 있었던 일을 형제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도움이 안 돼요. 솔직하게 고백한다고 얘기하면은 그 형제에게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예? 아마 형제는 용서할 거예요. 주님도 용서했는데 뭐 용서 못하겠냐 그러겠지만은 그 형제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이 돼요. 그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왜 형제까지 상처를 줘요? 예? 예.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정말 이제 깨끗하게 주님 뜻대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 앞에 정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고백하는 거는 이 정도로 고백하면 됐어요. 뭐 저 고백한답시고 또 뭐 구역 모임에 가서 뭐 내 과거가 있었습니다.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노? 과거가 있으니까 현재가 있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뭐 또 이제 얘기하면요, 그거 안 됩니다. 더 안 되는 거 얘기하지 말아요. 자기 속으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해결하고 돌이키면 됐어요. 그래서 그걸 믿고 이제 앞으로는 투명하게 내 자신을 내어놓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제 누군지 모르지만 이 정도 내놨으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끊김 없는 교통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딛고 이제 이왕 이런 사람은 이렇고 앞으로 열심히 사시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큰 교훈을 삼고 어떤 경우에도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징계가 너무 커요. 상처가 너무 커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생에 얼마나 큰 오점을 남기고 그 인생을 적자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깨끗하게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셔요. 보시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었었어요? 그 요셉 보셨잖아요. 그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그 가정 총무를 맡았는데 그 여자가 자꾸 꼬셨잖아요. 아시죠? 보여요? 윙크라든지 뭐 밍크를 하든지 하여튼 그게 신경 쓰지 마요. 절대 요셉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안 됩니다. 요셉이 만일 그때 그 여자에게 넘어갔으면은요, 죄를 지었으면은요, 성경에 요셉 없습니다. 하나님이 싹 빼버렸을 거예요. 그것을 끝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을 하시겠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하시려고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는 그 계획이 있는데 망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망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삐딱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다 계획이 있습니다. 다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혼자 잘못함으로써 내 개인의 신앙을 망칠 뿐 아니라 교회를 배신하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큰 역사를 내가 무너뜨린다고 생각하면은요, 우리 어떻게 그렇게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감히 무서워도 죄를 못 지어요. 자, 그렇게 그걸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자매님이 이런 그 간증을 해 주셔서 간증 겸 이제 자기 이 죄를 자백하는 겸 앞으로 주님 뜻대로 살고자 원하는 그 새로운 그 각오와 결심 그런 것까지 다 보여주셨는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 경고를 받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모두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주의 것입니다.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 죄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하게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귀중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그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증거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지역에서 전도하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주님이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사랑과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 멀리 인도에서 전도하는 형제들, 또 공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 또 기르기스탄에서, 또 탄자니아에서, 필리핀에서, 또 몽골에서, 저 러시아에서, 그 외에 여러 어려운 지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이 복음 전해지는 모든 곳, 또 파키스탄 지역에도 주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네팔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모든 곳에 주님의 복음임을 힘있게 증거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주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모두 주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까? 광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자, 8시에 시작해서 조금 늦게 마쳤는데 다음에는 좀 8시에 말씀 시작할 수 있도록 조금 일찍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